오늘은 레위기 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가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는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들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자원하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자입니다. 요절은 레위기 7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속건제에 있어서 제사장은 화제로 드린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의 가죽을 취해야 하며 화덕에 구운 소제, 물과 솥, 번철에 만든 소제물도 취해야 했다. 또한 화목제에 관한 규례가 3장에 이어 등장하는데 감사의 성격을 가진 화목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바로 감사드릴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와 서원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금지 명령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름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히 모든 피는 생명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다. 또한 본장에는 화목제와 관련하여 제사장의 몫에 관한 규정도 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기름과 짐승의 가슴과 거제로 바친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다. 참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7장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나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정해 주셨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시대에는 제사, 오늘날에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정말 깊이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어졌고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때에는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소제는 어떻게 드려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라, 위임제는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서원제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예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와 같은 그런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원래 저는 목회가 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강력계 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잘 어울리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지 그랬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 서원제를 드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제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길을 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경찰관 말고도 강력계 형사 말고도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뒤로 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20몇 년이 되었어요. 이제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꽤 오래됐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내 체험적인 믿음의 증거로 쌓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중요하게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결국에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자,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넘쳐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점점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큰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큰 상급이 뭐였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거? 정말, 아니면 무슨 남부럽지 않은 집 한 칸 생기는 거? 아니면 뭔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바랬던 정말 가장 큰 상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가장 큰 상급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특히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삶을 점점 더 채우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조직폭력배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을 부추기는 문화, 그리고 헌신을 외면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어때요? 굉장히 가득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일회성을 부추기는 문화가 아니라 그 일회성을 부추기는 문화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것을 꾸준히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참된 예배를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내가 정한 날이 지나서 그 고기를 먹는 날에는 너희에게도 그렇고 그 예배도 그렇고 내가 받지 않을 뿐더러 너희가 그 백성 가운데에서 끊쳐질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즉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런 예물 다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바로 섰느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것이 비단 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인 일상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느냐,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의 일상과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이지만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짐승의 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는지 정해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날에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하여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먼저 주님 앞에 자원하는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그런 태도로 똑같이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문이 열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똑같이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비롯하여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완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납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감격적인 선언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의 출발점은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의 일상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과 그 태도가 주님 앞에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이 변함없이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